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하닷과 르손에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반란은 하닷과 르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밖에서 대적하는 것이었다면 여로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솔로몬의 그 통치가 무너지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손을 든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통치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에브라임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심 부족이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실로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장자의 그런 그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영적인 장자지만 에브라임은 12지파의 장자죠. 인구도 가장 많고 항상 사사기 시대에도 에브라임이 역사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에 속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쪼개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27절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물론 솔로몬이 여러 가지 그 사역을 일으킬 때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불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 될 때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곳에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로의 건축, 다윗의 성읍의 건축을 기점으로 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사는 깃보르라는 말인데 사사기에 많이 나왔던 용어죠. 마지막으로 사울을 마지막으로 이 표현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큰 용사라, 깃보르 하일 이런 말이죠. 그가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또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요셉 족속이라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 두 지파가 된 므낫사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장자의 위를 받았기 때문에 장자는 두 몫의 상속을 받아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사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므낫사와 에브라임 지파를 인도하게 된 그 여로보암을 세운 것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믿고 의지해서 세운 지도자였는데 그가 솔로몬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 앞에 29절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는 제사장에 속한 선지자죠. 그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아이야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계시를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12조각으로 옷을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통치권 곧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솔로몬의 것을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만을 남겨서 솔로몬에게 남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뺏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주님의 뜻이 완전히 떠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은혜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잃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다윗의 은혜가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아주 비참해진 것이죠. 33절에 가면 솔로몬이 행한 많은 악들이, 우상 숭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정직한 일이라는, 정직한이란 말은 야사르라는 말인데,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6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 정직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직함을 솔로몬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부족하고 어린 아이로서 주님 앞에 섰던 그 솔로몬이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성령을 거부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버린 그 자리인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관계가 어긋나버리는 것, 이것이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30절에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다윗은 솔로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죄악과 무너짐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실수와 어려움이 없이 번영과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가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끝이 최악으로 끝을 맺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주님과의 연단과 주님의 채찍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최악의 결과로 끝맺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꼭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망했다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면,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축복으로 끝을 맺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 안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보는 그런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것이 되지 못했음을 보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어렵고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인 거죠. 주님은 오늘 여로보암을 불러서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촛대를 솔로몬에게서 여로보암으로 옮기십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너는 왕이 되라. 너의 뜻대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자유를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이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다윗과 같이 하면, 그러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은 이 견고한 이스라엘의 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실 뒤에 보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최악의 우상 숭배로 흐르게 되죠.
혹자는 아이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게 맞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죠. 아이야가 뒤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이 뜻을 전한 것은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고,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아이야가 다시 여로보암에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로서 주님의 뜻을 전한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담을 수 없는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주님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늘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께 의지하는 그 다윗의 믿음과 그 신앙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이 고난 끝에 어떤 선물을 주실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선물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축복을 꼭 붙들어서 이것이 유업으로 자녀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